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인데, 그 명령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곁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동료들과 또 동업자들과 이런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을 물을 때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하면서 고백한 이 고백이 참 부럽더라고요. 이 고백이 뭐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역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주님이 알아주실까 라는 이 고백, 아주 담대하게. 그런데 이 현장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만한 현장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만한 현장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삶의 현장 안에서 굴복하고 있는 그 현장인데, 그러니까 도망갔단 말이죠. 도망수란 말이죠. 배반자란 말이죠. 배반자의 모습으로 들킨 거죠. 그런데 그 배신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었으면서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장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를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삶의 현장으로, 3년 전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있는 거기에서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아멘.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당연한 것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하게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랑해야 될 그 현장에서 자기가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장담했는지 모를 수밖에 없도록 그런 현장에서 떠나서 이제는 배신자가 되어졌는데, 배신자가 되고 보니까 이제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난 과거의 경험을 더듬어서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그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고기 잡는 데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누가 자꾸만 새록새록 마음이 다가와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들이 새록새록의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헤어져 보면 알아요. 없어져 보면 알더라는 거예요. 없어져.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뭘 해라는 거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이거 막 판사가 생겨갖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갈게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사람만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줬어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설교했어요. 아멘. 사랑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한다 안 했으면 이 비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지 안 한다 그랬으면 또 뭐 어떤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랑한다 하니까 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양무리들을 네가 대신 치고 네가 대신 뭐라는 거요?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 이상은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똑같은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우리들은 아주 찌질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위대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베드로가 주는 그 사명 똑같이 받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똑같은 비중의 사명을 우리가 똑같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생계에 매달려 있지만 생계에 매달리고 보니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그것들을 계속 깨달아 결국 아주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비로소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주님을 떠나고 나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좀 잘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상인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이 없이 어떤 대상을 믿어요? 사랑 없이 어떤 대상을 믿었다가 하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사랑. 여러분 왜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파괴됩니까?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절에는 우리 시절, 앞 시절, 약간 뒤 시절 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끼리 그냥 선 봐가지고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자 그래갖고 다 대체적으로 만나가지고 연애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만나가지고 사는 그 세대 사람들은 이혼 안 하고 사는데 왜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부모님을 버려도 이 사람을 못 버려.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자꾸만 헤어지느냐. 왜 헤어지는 확률이 그렇게 많으냐.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버리다. 그런데 우리 시절에는 너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특별히 시집 가면 너 그 집 귀신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00번 1000번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고 그 말은 무시할 수 있어도 자식 새끼들 요즘처럼 한두 놈도 아니고 너네 5놈 되니까 그놈들 어떻게 버리고 도망갈 수 없어서 다 뭐 어떻게든지 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엄마 없는 자식으로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 없는 자식으로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를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 모임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셀 리더들은 또 식상할 줄 몰라요. 또 그 소리야? 할 줄 몰라요. 근데요, 우리 자식들이 뭔가를 시켜놨는데, 공부를 시켜놨는데 숙제를 막 안 하고 그러면, 그래 전에 한번 말했으니까 숙제 안 해도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놔두는 부모는 없죠? 없을 겁니다. 맨날 숙제해라, 숙제했냐. 그러듯이 여러분이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여러분 할 때까지, 숙제할 때까지 선생님도 또 부모도 숙제해라를 할 수 없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모두 다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제자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제자 아니면 자유스럽겠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의 사랑한다라고 하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사랑한다라고 하셨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그 사명을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사명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양무리.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돼요. 아멘.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제는 현재 지금 셀 리더의 직분을 맡고 있든지, 그 셀 리더의 직분을 언제든지 주기만 하면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는 인턴으로서 헌신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셀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셀교회에 참여하고 있든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언젠가는 셀 리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셀 리더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셀 리더가 되려면 셀 가족들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셀 가족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셀 가족들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셀 편성을 해서 또 임명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쭉 해왔어요. 쭉 해왔는데, 그 해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셀 교회를 지향하면서 그러지 말고 1년 동안 하나님께 1년 그렇게 이제 셀 가족을 편성하고, 그래 셀 리더로 임명을 받고, 그래갖고 셀 교회를 시작을 하면 1년 동안 전도를 해서, 아멘,
전도를 해서 그렇게 분가를 하면서 인턴이 이어받아서 분가된 그 셀을 분가된 셀 가족들을 맡아서 또 다른 하나의 셀로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먼저는 그래서 전도하는 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그래서 모든 인턴이나 셀 가족들에게나 우리 리더는 전도하는 리더야. 아멘. 내년에는 이런 리더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임명받은 셀 리더들은 다른 어떤 내가 이제 사무처리를 한다고 셀 보고서를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짜배기 셀이라 그래야 되나? 신임 셀이야 해야 되나? 이런 셀 리더들은 아주 그냥 깨알같이 내가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너무 그냥 칸이 많아가지고 글씨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만들기가 복잡할 만큼, 그것을 요약하느라고 복잡할 만큼 내용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뭐냐면 셀 가족들을 챙기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영혼과 함께 식사하려고 갔는데 못 만나고, 그래서 셀 가족들과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을 막 기록을 해놨는데, 그 캐리어가 많은 셀 리더들은 없어. 추수감사주일.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성탄주일. 어떻다는 거예요? 식사봉사. 어떻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것이 끝이야. 그 셀 가족들을 살핀 거는 없어. 내용이.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안 적었는가? 그러니까 봉사를 위한 셀이 아니라 셀교회는 전도를 위한 셀교회입니다. 아멘.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모든 전도하는 셀 가족으로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먼저 셀 리더가 전도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인턴을 함께 데리고 함께 가서 우리가 셀 리더가 이런 대상자가 있으니 같이 가서 전도합시다. 아니면 셀 가족 중에 누구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아멘.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어떤 셀 교회는 전도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해도 전도 대상자 아예 없는 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셀 리더는 전도 대상자를 꼭 확보를 하고, 다른 사람 다른 우리 셀 가족들 인턴도 마찬가지고 셀 가족도 다 이게 전도 대상자가 다 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도 대상자 관계 맺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도 하고, 또 만남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재정도 필요하면 재정도로 모아서 그때 같이 쓰고, 이럴 수 있는 모든 분위기들을 셀 리더가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이렇게 작년 6월 달에 이사 왔죠? 작년 6월 달에 이사 오면서 이제 내년에는 배가 번식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배가가 돼야 돼. 배가가 돼야 되는데 이놈 코로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핑계치기 좋게 코로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무색하게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내년에는 반드시 배가 합시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
수호 배가하자. 내년에는 배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셀 리더들부터 아주 그냥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내년이 되려고 몇 주 안 남았는데 셀 가족들하고 모든 목표를, 뭐 교회 식사 봉사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준비 안 해도 마음 안 먹어도 때우면 다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단 말이지.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광고만 하면 다 모일 수 있는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전도하는 모든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년에 반드시 배가를 이룰 것인가.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반드시 배가를 이룰 것인가. 아주 철두철미한 전략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되면, 새가족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새가족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 필요, 물질적 필요가 아니라, 정신적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영적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수단은 많죠.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 또 기도에 참석하게 하는 것, 또 뭐 전도 같은데, 전도대회 같은데 이렇게 참석하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성경 읽기 하는 것. 성경 읽기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내년에는 원리오 바이블을 연대기 순으로 또 기록된 그 성경이 있습니다. 원리오 바이블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막 듬성듬성 뭐 남기도 많이, 지금 또 막 몇 개 추가해 되려고 추가해놨더니 추가한 꽃배기가 남아서 이제는 작년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셀 리더들 꼭 명심하십시오. 안 오신 분들은 그 인턴들은 들어서 셀 리더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셀 고회가 다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대기 성경을 하겠는데 꼭 읽어야 할 사람은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냥 신청하지 말고 한 권에 1,500원 곱하기 12 곱하기, 거기가 배송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1,500 곱하기 12 얼마죠? 그거 동봉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단체로 우리 교회에서 신청을 해드릴게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뭐 돈 받고 뭐 1,500에서 주고 안 주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본인이 1년치를 구독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런 편리한 제공을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빨리 신청을 해줘야 내년 1월부터 그게 갑니다.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가능하면 그거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이번 주 안에 파악을 해서 이번 주일까지 그 신청서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5는 얼마죠? 18,000원, 2만 원 안 되네? 그래요. 2만 원 안 되잖아. 2만 원 안 되잖아. 이것조차도 이게 뭐 좀 셀리들이 좀 순발력 있는 셀리들 같으면, 셀 가족들 다 오면 그렇게 한 2만 원 해갖고 셀 가족들 이거 읽어봐라고 선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좀 열정적인 헌신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필요를 빨리빨리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조사들 있으면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경조사일 때 가장 빛나요. 그러니까 경조사 꼭
꼭 챙겨 주시길 바라고, 전화나 신방이나 문자나 이런 것으로 계속 내가 네 옆에 있다 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알 수 있도록, 잘 알겠지 뭐, 잘 알겠지 뭐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내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계속 격려해 주시고, 우리 셀 가족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하나도 다 우리 셀 가족 누구 한 사람도 모르면 안 되도록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도 사역들도 누구 한 사람도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속 전달해 주시고, 또 그리고 새가족이나 셀 가족들의 여러 가지 가정이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 오늘 그거 처음 알았네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에스더셀, 김수현 자매, 어린이집, 그래서 직장 생활 한 줄 알았더니 퇴사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나도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둘이 어디 나가면서 같이 그 대문 앞에서 만났는데, 이상한데 지금 이 시간에 요거 있으면 안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안 했나?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또 뭔가 그에 관련해서 뭔가 또 한마디라도 격려라도 위로라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셀 가족들이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사항이든지 나쁜 사항이들이 있으면 그대로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보고를 해주면 그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또 신방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양방향의 전달 사항을 중간에서 그 중간장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래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셀 리더 모임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리더 모임 할 때 이런저런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또 전달사항 받아서 또 셀 가족에게 전달하고, 또 셀 가족의 사항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목회자나 교회에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잘 구축해 주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셀 교회를 전도의 분위기로, 전도의 영성으로 구축을 하려면 매 모였을 때마다 전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귀가 따가울 정도로, 똑소리야 할 정도로 매 만날 때마다 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간헐적으로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계속 강조를 받는 것과 가끔가다 그렇게 전달을 받는 것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꼭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또 다시 내 자신도 전도에 대한 자세가 바로 구축되는 거예요. 바로 구축돼. 그러면서 계속 언젠가는 새로운 양이 태어날 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양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양이 태어나면 곧바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마당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마치 임신하는 엄마가 이제 출산 가까워지면 그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 준비라 그러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아기를 출산하듯이, 아멘, 준비해 놓고 아기를 출산하듯이 딱 언제든지 새 가족이 태어날 것을 항상 기다리다가, 막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죠? 새 가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 그 상태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아멘. 기다렸다가 그냥 새 가족이 들어오면 꼭 그 안에다 그냥 뭐라 그러지?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면 안 되고, 엄마 가슴에 팍, 요즘에는 엄마 가슴에 안고 키우지도 않더라. 막 저기 요아실에다 애들 방에다 놔두고 엄마는 저 가서 이제 그거 하던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 컸을 때처럼, 아이, 우리 컸을 때처럼 엄마 품에 딱 안겨가지고 그냥 엄마 젖을 물린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셀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분위기로 만들 수 있을 건지를 셀 리더가 계속 점검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하고 역할을 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역할을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물론 셀 식구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러겠지만 그냥 셀 리더, 인턴, 또 전도부장 홍길동, 셀 리더 홍길동, 인턴 황길동, 신방부장 황길동, 또 재정부장 황길동, 그렇게 막 부장 몇 개나 한 5개를 내가 이렇게 쭉 적어놨더니 그다 이름을 막 다 세 번, 세 곱빼기, 네 곱빼기 막 이렇게 세 역할, 네 역할 하는 것도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찌됐든 한 사람의 부장식을 맡겨주시길 바라요. 사람이 없으면 꼭 필요한 부장만, 전도부장하고 신방부장, 그것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친교부장, 그리고 봉사부장. 요 네 개는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사람이 없으면 뭐 봉사부장이나 친교부장은 좀 빼도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대요. 전도부장하고 신방부장은 뭐 양육부장이라 해서 괜찮아요. 양육부장이라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꼭, 그러니까 네 사람은 이게 셀 리더, 인턴, 전도부장, 신방부장, 여기서 네 사람은 한 개씩 각자 역할을 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역할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그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이 자기 역할을 중심으로 이제 출산 준비를 하는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출산을 준비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년에 이제 배가를 위한 전도의 영적 분위기들을 셀교회에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막연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냥 말만 듣고 말지 마시고,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전도하자. 아멘. 그냥 막연히 전도만 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내가 전도를 하면 반드시 새 가족이 들어올 것이다. 아멘. 와서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출산 준비하듯이, 새신자가 오면 우리 전도 세상자 중에 뭐 좀 확률이 1, 2, 3분 쭉 이 선호도가 있는 것 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올 것 같다. 최소한 1, 2, 3등 중에서는 누가 오더라도
뭐 이달 안에는 올 것 같다 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면 올 것 같네라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 그것들을 막 보자기도 싸고 뭐 젖병도 사고, 요즘 뭐 젖병 그거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뭐 뭐라더라, 소독시키는 거 그것도 사고, 또 막 이렇게 김 나오는 거 가습기도 사고 막 이런 거 하듯이 각자의 이거 부장들하고 인턴하고 리더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작전을 막 짜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오면 그거 그냥 그 보자기에다 그냥 확 싸뿌리면, 싸가지고 어디로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온다는 건 좀 뭐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으로,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것들을 우리 셀 리더들이 좀 이제는 지난 또 그렇게 해왔듯이 또 2021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2021년에는 진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셀 리더로서의 사명 감당 한번 해보겠다. 아멘.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부장들을 잘 세우고 그 부장들과 함께 기도해 가면서, 모여서 기도해 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든 뭐 작정 기도를 하든 아니면 금요 기도에 와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내년에 그런 전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누가 이런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2021년을 준비합시다. 아멘. 이제는 그전처럼 절대 하지 맙시다. 절대 하지 말고,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들어서자마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더만 진짜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말고 진짜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오늘 셀 리더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21년을 준비하는구나, 그 일에 내가 무슨 부장을 하면 내가 해야지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셀 리더에게 헌신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멘.